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은 그런 인물이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내주신 어려운 시험 문제 같은 것을 몇 번이나 치러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실은 어려운 시험 문제였습니다. 고향을 떠나고요, 그리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시족사회였습니다. 시족사회에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사지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좀 막연한 믿음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간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이 온전히 풀지는 못했습니다.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은 온전히 떠나지 못했죠.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로 그 친척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몇 번의 고비를 만났고요, 또 위기를 만났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 아브라함은 데라를 모시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떠나온 그 갈대아 우르하고 비슷한 유사한 환경인 하란에 갔을 때 실은 발목 잡혔었죠. 거기서 그 20년 가까이 하란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의 지체, 딜레이가 발생한 그런 거죠. 아마 추측하기로는 데라가 하란쯤에 와서 딱 보니까 자기 고향 땅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갈대아 우르하고 너무 환경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올 만큼 왔으니까 많이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좀 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데라가 거기서 죽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여정이 실은 제대로 이어지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기다림의 시험인데 이런 시험을 또 치르게 하셨습니다. 원래 그 시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어렵게 만드신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원래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원래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까지 다시 기다리게 하셨으니 완전히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해프닝까지 보였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얻기는 그 과정을 다 통해서 아들을 얻기는 얻었지만 어렵게 통과했던 그런 거죠.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았고요. 우여곡절을 다 지나왔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쭉 지나와서 오늘 본문 즈음에 왔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조금 그의 삶이 조금 평안해졌어요. 블레셋과의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고요.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땅에 아브라함이 뭘 심느냐? 창세기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거든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거 언약을 상징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살자 이런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느덧 이제 10대 어간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서 좀 자리 잡았다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거 하나 마지막으로 터뜨리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긴 부르심의 일종의 활용 점정과 같은 마지막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시험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험은 예배를 테스트하시는 예배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예배를 아브라함이 정말로 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신 시험이었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그 일 후에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블레셋 사람과 평화의 악수를 하고 이제 좀 조용히 살자라고 한 그 일 후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거 시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22장 2절에 나오는 이 시험 문제는 실은 문제가 많은 문제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 어떤 인물들이 마주했던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욥이 굉장한 시험을 하나님께로 받았죠. 근데 하나님 욥에게 주신 내신 시험은 욥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당한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막 이런저런 일이 툭툭 터져가지고 다 그 일을 한꺼번에 환난을 확 당한 이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든 목적은 아들을 통해서, 한 명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었는데, 이 시험 문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규범으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창세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런 유의 인신제사를 원하셨거나 또는 보이셨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을 완전 100점으로 패스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크고 작은 시험들은 가까스로 패스하거나 덜컹거리다가 패스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쭉 우리가 찾아보면 이게 어느 것 하나 그냥 가볍게 통과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22장에 나오는 가장 고난도의 시험이고요, 아니 답이 보이지 않는 억지 시험 문제 같은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아주 가뿐하게 풀어버립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연습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봤고 이제 나오면 내가 바로 답 적는다라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정답을 바로 맞춰버린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답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답부터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합쳐져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보시겠다고 이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단박에 그냥 풀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맞춰버렸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믿음을 보였습니다만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요, 또 돌아가기도 하고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도 했지만 온전한 순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 큰 불행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테스트인 예배 테스트에서 하나님이 예배에서 찾으시는 것을 완전히 100% 만족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려고 시험하신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소중한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고자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고요, 망설임도 없고요, 거침도 없고요, 지체하는 것도 없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2절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3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그냥 바로 출발을 한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먼 곳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죠. 3절과 4절 사이의 시간이 3일이 흘렀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시간이 3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아무 내용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시간이 3일이 지나는 동안에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기록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동요나 갈등이나 흔들림이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믿음과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22장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아브라함에게는 한치의 주저함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처럼. 그 위에 여러분 번제의 장면도 보십시오. 우리 다 알고 있는 대로 주저함 없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당황스럽게 아브라함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 순종의 일종의 기대 속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순종의 기대 속도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이신 실제 순종의 실제 속도가 더 빨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이쯤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가 더 빨리 순종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다급해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당황해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과 같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찾으셨던 것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예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뭔가를 찾으시는 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찾으시려고 하는 게 있다
하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가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여기지 않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실은 찾으셨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이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이거 준비해서 예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고백했느냐 하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이 아니라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군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한 것은 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훗날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어려움도,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자리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이삭 대신에 이 어린 양 번제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해 주셨군요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